예,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서 응답받는 축복을 기려고 합니다. 180번 믿음과 약속. 네, 24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지라. 근데 원하는 대로 구했어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해도 괜찮은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1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예, 축복받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해준다는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건 생각 안 해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했다면 확실하게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99세 때 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죠. 왜? 99세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내도 89세잖아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에 그때 아들이 났어요. 이런 특이한 일이 발생하는 그때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요구하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99세 때, 그리고 아내가 89세 때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는 뭡니까? 창조주만이 가능한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지금 인간적으로 봐서는 늙고 자식도 못 낳고 그런 사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케 하라. 왜?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또 아는 민족의 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도 다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죽고. 왜? 죄를 졌던 몸은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여자는 해산한 고통을 느끼고 남자는 또 땀을 흘리면서 또 평생토록 고생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가시던 물과 길을 해서 인간을 괴롭게 하고 어떻게 이제는 땅이 흘려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 죽는 거예요. 육신에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창조하신다는, 지금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 사이에 크게 번성하라.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그대로 믿었어요.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에게 그 약속하신 걸 믿을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의로 여겼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그 의로 여겼다. 결국 하나님 관계가 옳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한. 이거 교훈이 뭡니까? 바르게 하는 걸 만드는 거죠. 책망은 바르게 되도록 정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러면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옳게 살도록 만들어줘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여겼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들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에게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써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는 것은 오로지 주님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은 네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모든 건 내가 또 해라. 주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창고도 없으되 내가 먹이시는 창조자잖아요.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뭐예요?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이래서 그걸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이 같이 부르시고 저도 기도할 때 거기도 그 말씀 많이 사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었어도 살리고 없어도 만들어내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를 여겨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어떤 말씀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 원하는 대로.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도 하기 싫고, 왜? 응답이 없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다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해도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요한복음 15장 7절 조건이 있어요. 안 되는 조건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호관계,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조건입니다. 응답받는 조건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약속 180번 24번에서는 그 해답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쪽에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건 그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이 자식을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자꾸 그런 이유들이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저는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용권을 그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조건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는 그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할 제목만 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한다. 여기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근데 왜 안 와요? 우리가 할 조건이, 우리가 순종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할 수 문제가 있고 이내 염려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다 아뢰라 그랬어요. 그럼 감사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부담을 가지시잖아요. 달라고만 하면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염려하자 감사기도 하면 하나님 부담을 가지셔요. 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게 또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볼 때요. 전체 그 말씀을 구절 보면 우리가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내 중에 축복 그분만 따지지 말고 내가 순종할 조건이죠.
그걸 찾아서 거기에 됐을 때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느냐. 그거 생각을 안 해요. 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그 조건을 들어줬을 때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다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말씀. 축복된 말씀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내가 할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데 응답이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연구를 해야 되죠. 근데 안 돼도 보통이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만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안 되는 조건이 반드시 그 말씀 속에 있어요. 내가 할 조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그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왜 응답이 없는데 내가 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찾아보고서 말씀 속에 내가 붙든 말씀 속에서 그걸 분명히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해 주셔요. 왜?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인간 같으면 부도도 될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요. 약속을 이행하셔요. 왜? 피조물하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행할 조건을 우리는 따지지 않고 그냥 축복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평안을 너희에게 평안을 주라. 자, 평안하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봐야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 걱정,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왜 염려,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는데, 근데 문들이 닫았다고 그랬어요. 문들이 닫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들이 닫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우리가요, 출애굽기 12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 닫힌 거와는 관계없어요. 주님이 문이에요, 주님이 문. 그 주님은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문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그분은 들어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출애굽기 12장 7절이나 아니면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왜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닫혔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그분이 문이에요, 그분이. 그분 자신이 문이에요. 닫혔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이게 우리가 휴고 때 내가 어디에 갇혀있든 간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문이셔요, 그분이. 문이, 이 땅에 문이 닫혀서 그분이 문이 돼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부익하니라.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그분이 문이에요. 그럼 그분이 가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이 닫혔으니까 이 사람 들어오니까 유령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문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든 어디에 갇혔든 관계없어요. 그분은 자신이 문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정말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면 평강을 그때 아멘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천지만물 창조할 때 다 있으라 명령하면 있었어요. 그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이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사망 권세를 깨신 평강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얼마나 제대로 활개치고 이 땅에 마귀가 왕이잖아요. 세상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몸대로 추정하고 그래서 정욕을 인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좋아하고 풍속과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내 욕심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마귀를 두려워했잖아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우리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평강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받았어요. 행하지 못하는 건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어요. 마귀에게는 없어요. 마귀는 세상 여러 가지 근심, 염려, 두려움 주고 있지만 주님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모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한다. 말씀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때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 아셔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셔요. 왜? 머리카락까지 세시잖아요. 자기 머리카락 세시는 사람 있어요? 우리보다 더 세밀한 머리카락 세시고 또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셔요.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셔요. 그리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하나님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신다고 그러죠. 그럼 모든 사건 속에 그분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엄청난 환난과 모든 걸 당하고 있지만 누가 하셔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셔요. 그렇게 세밀히 살피시고 눈도 떼지 않으시고 세밀히 살피시고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렇다면 어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증거하셨잖아요. 사망못에 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주님은 주무셨어요. 제자는 죽겠다고 야단쳤어요. 그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자, 풍랑을 주님이 함께 배에 탔지만 지금 주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염려 걱정한다 그러면 주님이 뭘 탄식하셔요. 근심하셔요. 왜? 내가 동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뭐예요? 안 되는 조건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확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되면 그것이 주님의 참 제자요. 또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권능 있잖아요. 말씀 권세, 성령의 능력, 권능.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을 부르시는 그분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면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뭡니까? 줄이고 말씀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 수없이 들어서 귀는 커요. 이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이 목사는 잘한다 못한다 판단만 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하든 그 말씀 지켜 행할 때 역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 우리 너무 머리만 커지고 판단 너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해서 어떤 기근이에요? 어떤 기근입니까? 말씀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 양식이 없어서 그런 거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말씀을 수없이 들었다고 그러면 내가 옳게 들었나요? 듣고 있으면 내가 행해야 되지. 수없이 듣고 귀는 컸어요. 판단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은혜 받으러 가고 저기 은혜를 받고. 뒤도 보니까 그래요. 저 같은 사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에도 제 말씀 많이 안 듣더라고요. 근데 어떤 유명한 강사하다 보면 쫙 몇만 보 올라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말씀 속의 생명. 유명해서가 아니라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면 어디서 누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했던 아기가 말했던 누가 말했던 그 말씀을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중요합니다. 예, 날이 이랬지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스쳤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예, 가시떨기밭에 아니면 예, 바위에 떨어졌고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예, 그랬어요.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가 지킬 때 그런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봅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지고 기억하라. 신명기 8장에 보니까 40년 동안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니까 세상 만민 가운데 택했어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적으냐 보잘것없는 했지만 그들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세상 사람 놀랄 정도로 엄청난 역사였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들은 엄청나게 당했어요. 이리 괴로움받고 저리 괴로움받고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참고적으로 볼 필요 있어요. 왜? 40년 동안이잖아요. 40년 동안.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불면과 전갈했고 위험한 광합니다. 어떻게 4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죠. 예, 제가 먼저 번에 179번 거기서 어떤 분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쌀이 없다 할 때 쌀이 나오는 걸 봤고 또 질병 치료되는 걸 봤고 예, 여러 가지 봤잖아요. 엄청난 역사. 왜? 말씀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광야에 40년 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창조자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소홀히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도 자기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보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강해를 통해서.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래서 그러니까 나타내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지키면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나타내 주신다. 예. 근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뭔가 그 약속을 주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약속 속에는 나보고 순종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내게 어떤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할 조건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를 잘 보시고 내가 행할 약속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것이고 예. 뭐라고 말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고 했고 너희가 내 안에 구하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주님을 내가 모시면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 말씀을 믿고 믿으면 어떻게 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말씀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봐야죠. 또 너희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주님 말씀 지키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을 때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구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요. 예. 그 악한 귀신이 들린 여자가 그런 자식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주님께 매달렸어요. 주님이요.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왜?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저희 다 시끄럽게 떠내니 쫓아버립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위에는 가지 않아. 그러니까 너 같은 여자,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잖아요. 너에게는 그런 혜택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 매달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아. 너 개 같은 여자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 에이 기분 나빠. 저 사람 누구야? 그러고 속상해서 갈 거예요. 그 여자는 뭐라고 했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나이다. 자기를 개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그때 주님이 깜짝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가 돼도 좋고 돼지가 돼도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나요?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어떤 축복을 줬어? 내 소원대로 되라.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귀신 들린 딸이 바로 소원대로 되니까 그 소원이 뭐예요? 낳는 거잖아요. 즉시 나섰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응답받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때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도 지키지 않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전시간 179번 신명기 18장 22절에 봅니까?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다면 우리는 뭔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씀 속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믿는데 축복도 없고 어떤 체험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점검해보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받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답답하시겠습니까? 너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떤 것도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축복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듣는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